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99편 3절,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본질이 거룩하시고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시고, 이사야 68장 5절,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시고 그는 거룩함을 가진 자, 거룩함이 있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 그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지금 방금 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뵐 수 없다, 거룩함이 있으면 주를 뵐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그에 의해서 거룩해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그에 의해 거룩해짐을 믿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죽어서 거룩한 곳에 가서 거룩한 이와 함께 보면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생활, 다시 말해서 구별해 가는 생활, 자신을 무엇과 세상과 구별해 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세상과 구별해 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거룩 해보세요. 거룩. 예, 뭐 성경에 기록된 거룩이라는 단어만 해도 500, 거의 600번이나 됩니다.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 많은 구절에 거룩을 말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면 관심 없어요.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 같고 옛날 얘기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지만은 하나님은 무지무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카토쉬, 그래가지고 카토쉬, 그래서 이게 히브리 말로 카토쉬. 그런데 질적으로, 첫째 질적으로는 무흠하다, 무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적으로는 구별하다, 또 분별하다, 바로 이게 바로 카토시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다, 구별하다, 뭐와 무엇을, 레위기 10장 10절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카토시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한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해서 바로 이런 그 속성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결국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갈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갈리는 것입니다. 자, 카토시란 말을 영어로는 cut apart라요. cut apart. 칼로 탁 치면은 칼 잘라주는 순간에 아파트가 서로 갈라지죠. 그것같이 카토시란 것은 하나님이 이것이 거룩하다 하면은 그 이외에 남은 것은 다 안 거룩한 것입니다. unholy. 만약 this is holy, 그럼 그 나머지는 다 unhol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럴 때 하나님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죠? 항상 속성만 할 때 나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나도 인자한데 이러면 안 돼. 그럼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그 나머지는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 이해가 되냐면 카토시를 cut apart 그랬을 때 왜 그 베이킹 하는 사람들, 왜 쿠키 만든 사람들이 밀가루 반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저렇게 쭉 펴요. 동그랗 넓적하게 펴. 그런 다음에 거기 별표, 동그랑표 이런 거 찍어. 또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만두 껍질 그때는 안 팔아가지고 집에서 다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서 만두 공기 같은 걸 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박공기 가지고 찍으면 나머지는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또 아까워서 칼국수 만들고 막 했지만은, 수제비도 만들고 했지만 성서적으로는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것은 거룩하다고 딱 찍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카토시 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무제한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한성입니다. 무제한성이 아니라 규격화하는 것이고 나머지 규격에 미달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다 했을 때 거룩하면 하나님 얼굴 뵙고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기쁘고 즐거이 살지만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은 버려버립니다.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이 거룩하다는 자기가 거룩하다 얼마나 많이 말을 못해. 내가 이거를 그냥 성경에서 뽑느라고 몇 장을 본지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제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 무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에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아담이 이제 동산에 살았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벌써 이미 제한을 두셨어요. 딱 그건 먹지 말라고 딱 금령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파괴한 자가 누구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마귀예요. 뱀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 그거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 꾀는 바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는 바람에 그들은 동산에서 내쫓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은 화염검으로 둘러버렸어요. 화염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강이 원래 에덴 동산이 네 강이 발원한다고 해서 네 강이 이렇게 발원하는 그걸 완전히 둘러가지고 그다음에 제한을 둬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다시 못 들어온다. 아무도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곳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미 제한 구역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인류는 자손을 낳고 계속 자손을 낳으면서 뭐 아무데나 막 흩어서 하니까 법도 없고 제한도 없고 규제도 없고 뭐 막 만들어 사는 줄 알았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 부르면서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종놀이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미션을 주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 인류가 이미 그때 인류가 모든 지구상에 골고루 편만에다 펴져 사는데 불구하고 딱 얼마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만 내 백성 딱 하는 바람에 나머지 백성 다 뭐가 됐어요? 이방인이 된 거예요. 이방인 다시 말해서 짐승 같은 자들, 신 없는 자, 계약 없는 자, 소망 없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돼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다가 이제 계명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레위기 14장 45절에 뭐랬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지에 그냥 갑자기 해방을 받아서 일단 해방받아서 나와서 좋긴 좋지만 느닷없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 그러면서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법이에요. 율법. 민수기 15장 40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거룩하게 하는 그 법을 거룩하게 하는 그 절차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실 때 우선에 보이는 것부터 그들에게 계명 주신 것은 육축을 다른 종자와 교합하지 말라. 다른 종류의 육축을 다른 종자끼리 교합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개나 고양이 이건 종류가 다르니까 같이 교합시키지 말라. 또 밭에다가는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한 밭에다가 미리면 밀, 또 보리면 보리 하나 뿌리지 같이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 다음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그래서 합섬 같은 섬유를 해지 말고 그걸 입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주 쉽게.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너희도 거룩한 백성 되니까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부터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다 이제 앞으로 성경 구절은 다 조보해 나갈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 신명기 22장 9절 10절. 자 그러면서 이제 거룩하라 하면서 그 거룩한 절차에 대해서 나아가는 거룩하라 하는 그 어떤 조건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가시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은 거예요. 첫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내가 지었느니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7일에는 내가 뜻하고 내가 쉬었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낮잠 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날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은 그가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7일에 가서는 그가 그날을 거룩하다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7일에는 일하지 않으셨으니 바로 그날 너희도 7일에 가면 너희도 쉬라. 그래서 기억하면서 그들로 쉬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안식일 범하면 죽이라.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나무하러 나갔었어요. 그랬다가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나무하러 부지런히 집에서 낮잠 자는 것보다 낫잖아. 자빠져서 잠만 자는 놈보다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도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이거야. 거룩하시다 이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려면 내 명령을 너희들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고 해서, 초태생, 짐승이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자식이든지 초태생, 남자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다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죽여라. 그러나 그때 그 밤에 이제 뭐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받은 집에는 주민이 이르지 않고 그 집에는 장자들이 다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자를 다 죽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킨 그 집에서만은 장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장자들은 내가 살려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내 것이다 해서 그거를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조태생 나면 무조건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거룩하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거룩한 곳, 뭐 거룩한 곳에 처음에는 호렙산 같은데 거룩한 산이라서요. 거룩한 산에 거기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라 할 때 다른 백성 아무도 가까우지 못하게 오면 내가 돌격한다, 내가 죽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산에도 접근하지 못하겠고,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래요. 아무나 접근 못하겠고, 나아가서는 회막을 또 거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성막 회막이죠. 그때만 해도 거기에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겠습니다. 제사장도 심지어 제사장이 할지라도 거룩한 옷, 제사장 옷을 입고 절차를 밟아야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방식대로 재물 가지고 들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아니 아니라 아론의 자식까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곳, 나가 성전을 어떤 곳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셨냐면 신성불가침 지역이다. 신성불가침 지역,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신성불가침 지역.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아무도 범하지 못한다. 아무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 가차없이 죽여버렸었어요. 이제 이런 하나님 좋으시면 아멘 하세요. 소리가 점점 안 나와 소리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사장을 또 삼으라고 그랬었어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한테는 옷을 입히되 거룩한 옷을 입히라고 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라. 그 옷을 만드는 절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얼마나 자세하고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옷을 만드는데 그 안에 뭐 고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겉옷이고 뭐 관이고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되느냐? 거기다가 관유를 뿌리라.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은 그걸 입고야 그 성소 안에 거룩한 처소 안에 거룩한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발할 때 나올 때는 또 그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 방에다 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니네 집에 갈 때는 거기 가면 안 돼. 꼭 하나님 섬기는 그 거룩한 곳에서만 거룩한 옷을 입어라. 딱 제한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나오던 거 밥 정신없이 내가 읽고 나왔네, 나는 죽는 거야 그냥. 예? 뭐 다스리는 법이 뭐 정신차려 하려면 죽이는 법이 더 있어? 자, 그다음에 그 관유라는 걸 또 이제 만들어서 치게 했어요. 관을 뿌리게 했어요. 그 짓는 거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3장까지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재료와 규격과 또 무슨 모양과 그런 거 다 일일이 설명하시고 그대로 짓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반드시 관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쳐서 기름을 치면 그 기구가 지성물이 되는 거예요. 지성물. 예, 그게 지성물이 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그런 기물이 된다. 거기든 회막이든지 증거궤든지 상이든지 아니면 분향단이든지 또 물두멍이든지 또 단이든지 그냥 성전 안에서 쓰는 모든 기구는 기가 막힌 공장들 불러가지고 기가 막힌 재료 가지고 공들여 지었다 할지라도 그냥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다가 관유를 쳐서 썼던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읽어보자. 희생제물입니다. 이거 좀 길어도 왜 이걸 내가 이 시간에 이걸 왜 들어야 되는가?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면 들어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희생제물 해보자. 희생제물 속죄제든지 속건제든지 제물을 드려요. 짐승 중에서. 그러면 그 짐승들이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걸 드립니다. 그런데다가 그를 갖다가 아무 데나 잡는 곳이 지정한 곳이 있어요. 지정 자리에서 잡고 그 방법으로 또 그를 갖다가 태울 건 태우고 또 아니면 그 피는 또 어디다 반에다 뿌리고 또 그 똥들은 또 어디다가 또 태우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지정해서 하게 하죠. 이제 그 다음에 7번째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 그것이 이제 고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고기는 아무나 먹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 고기를 먹으면 그도 어떡하라고요? 그도 죽여라. 그리고 8번째 헌물이 뭐냐면은, 헌물은 하나님께 일단 바쳤어요. 무슨 감사제물이든지 소원한 제물이든지 바쳤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 괜히 그거 바쳤네. 아유, 이거 바꾸면 안 되나?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또 그 헌물이라고 내가 약속했던 거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일단 말로만 약속했어도, 소원했어도 그걸 팔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속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바꾸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말하기 싫어도 해야 돼. 예? 자, 9번째 소나 양이나 자기 가축 중에서 만약 10마리가 있다면 10마리 중에서 하나는 누구 것이다? 네가 아무리 무슨 먹이를 주고 또 아니면 데려 나가서 무슨 돌봐주고 갖고 할지라도 10마리 중에 하나, 그러면서 또 그런 어떤 가름대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 크기는 여호와 것이니라 해서 또 그것도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또 팔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혈통 성별해. 거룩한 혈통을 성별하라. 거룩한 혈통이 뭐죠?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12지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들을 다 거룩한 혈통으로 보셨어요. 그 혈통은 절대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과 섞여서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통혼하면은 그러면 그들을 갖다가 당장 죽여버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하고 어떤 이방인하고 같이 서로 동침하다가 창을 찔러가지고 둘을 꿰뚫어가지고 그냥 죽인 사건도 있어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시점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본질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명령. 그 명령대로 하는 자는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나 만약에 그걸 부정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면 아니 알게 되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것이 구약의 역사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거룩하면요 무시한 거야. 막 전율할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시하고 거룩한 것이 집약된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거기에는 뭐 계명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기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쓰임받고 있는 곳이요. 또 제사장도 그 절차를 거쳐가면서 그 절차대로 지금 준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소 앞에 때가 되어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말은 이거는 그야말로 가장 참남한 얘기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그 눈이 보고 있는 곳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성전을 헐어버리냐? 이거는 완전히 참남하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짓는 것다 해가지고 그런 아주 모든 유대인들의 혐오를 받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헐어버리라.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궤가 있고요, 또 그 안에 뭐가 있죠? 율법이 있고요, 모세에게 준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 하는 법이라고 했죠? 무슨 법?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이 있는 것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법이 아예 없어진다가 아니라 이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새로 가르는 내가 바로 그 법이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지정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요, 내가 지정하는 것이 속된 것이요, 내가 지정하는 것이 정한 것이요, 내가 지정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하고 그가 새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서 통틀어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얘기해? 예? 자, 알아들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그 법은 과거에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준 법, 이건 끝났고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 주는 것이다. 모든 족속이 이제부터는 그 법을 들을 것이고, 그러면 그에 의해서 모든 족속까지, 이방인까지도 거룩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스가랴 2장 11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백성은 딱 어느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스가랴에서 예언하기를 누가 오면은 그가 왕이 될 것인데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족속들이 다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스가랴 2장 13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리라. 그래서 그 성소에서 그때가 언제냐면 그 성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성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다.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헐어버리는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 육체가 이제 다시 일어날 것인데 그때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의 부활 때를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 그와 같이 예정이 있기 때문에 성소를 헐어버렸다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혹시 여기에 있으신데 날 보세요. 나를 쳐다보세요. 처음 오시면 나를 쳐다보셔야 돼. 예? 늙었지만 그냥 보세요. I'm sorry, 늙어서. 예? 예. 왜냐하면 사람이 귀로만 듣잖아요. 눈으로도 듣습니다. 눈이 봐야 귀가 작동을 잘해요. 그래서 100% 들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2장 보세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아서 한 영혼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예? 자, 요한복음 2장 보시면요,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뭐를?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 헐라 할 때 그 성전은 자기 몸을 성전으로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율법, 나아가서는 거룩함과
또 속된 것과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법으로 놓고 가르는 그런 법이 아주 기억되는 것이요, 나아가서 그걸 엄하게 지금도 준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기억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이제는 그것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일으키려 할 때는 거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 말은 성전이라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율법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예수는 이제는 성전 안에 자기가 일어날 때 있을 법, 그게 무슨 법이죠? 진리예요. 진리. 예수의 법칙. 예, 그 법 가지고 앞으로 내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내가 가르리라, 그런 뜻입니다.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없어진다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의 속성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끝까지 갈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다만 내용을 그와 같이 이제 바꾸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아듣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이제.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가 계속해서 이제 자기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도 몰라요.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 몸이 죽었다가 다시 보라겠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며, 그가 누구시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아본 자가 누구냐 하면, 누가 알아봤다고요? 귀신이 알아보더라고요. 귀신. 예,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9장 21절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디 회당에 들어갔더니 귀신이 소리치면서 발광하면서 말하기를, 당신 난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 때 잠잠하라, 그러면서 나가라, 그런 바람에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귀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지 알았냐면, 그가 육안이 있을 때 육체의 망막체로는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육체를 벗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자체를 보고, 그 몸 자체가 어떤 몸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알아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충분히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어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시다. 근데 원래 그는 누구 자식으로 났어요? 마리아 자식으로 났어요. 여인의 몸에서 났어요. 그러면 그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그 육체 자체가 거룩 자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심 자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예수의 몸 자체를 말씀으로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또 거룩하심이 육신이 되어, 나아가서는 영이 육신으로 돼요. 영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체 자체는 하나님이시여 영이세요. 영이신데 그 영은 거룩한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귀신도 있었지 않았어요? 귀신은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죄를 가지고 있는 영. 인간이 죽어서 그 육체를 벗어나면 죄 가진 영이 남아있을 때 그걸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 말고도 이미 이 우주 안에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범죄하고 이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더러운 영들은 드글드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중에 영적 존재는 많은데 단 한 존재, 그를 보니 거룩하신 자들아, 이 말이에요. 죄와 관계없이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떠나 계신 분, 죄와 무관하신 분, 거룩하신 분. 다시 말해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영들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거룩이라는 뜻은 이걸 거룩하다 하면 나머지는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것들하고 또 다르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알아왔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왔다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내게 주신 제자에 대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면 이 제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예수가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얼마나 그에 대한 애착이 많은지 말도 못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을 읽다가 만약에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시험 들 정도예요. 저들은 거룩하게 보존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머지는 아니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니다. 예? 저기 12절 보세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멸망의 자식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제외입니다 이 말이야. 가룟 유다는 보존할 뜻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에 대한 소원, 기대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같이,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함과 같이 저희들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절대로 속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소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으셨어요? 예수가 자기 스스로는 이미 거룩한 걸 인정하셨고 시인하셨고, 또 이제는 제자들에 대한 소원이 뭐냐면 저들도 거룩하게 되길 원하되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 딱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다. 그의 말씀을 듣고 저들도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구별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류가 그 당시에도 수십억일 텐데 2000년 전에도.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쿠킹 카링 아니 쿠킹 커러라고 하는데 쿠킹 커러 그 붕어빵 찍는 거 통 있잖아. 찍는 거 쿠킹 커러는 칼 아니야. 커러 쿠킹 커러라고 그러는데 내가 발음이 잘 안 좋은가? 해봐 한번 혼인들도. 그렇지. 이제 저들을 진리로 찍어주시옵소서.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이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찍어서 그 안에 별표만 별표, 동그라미 통과는 누구 것 되고 자기 것이 되고 하나님 것 되고 나머지는 다 아닙니다. 멸망의 자식같이 지옥 가도 나 상관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강조하시고 얼마나 거룩해야 될 강조를 하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알아들어야 오늘 나도 붕어빵 되리라 생각하는 거야. 19절 보시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자기를 또 거룩하게 하는 순서가 또 남은 거예요. 물론 그가 거룩하시죠. 그 본질이 거룩하시죠. 그런데도 진짜 그 거룩함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자들도 그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할 계획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도 없고 누구한테는 악한 걸 행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자들의 야합에서 그는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자, 죽으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지더라. 자, 그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인데 어떤 휘장이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큰 막으로서 사각형으로서 회막을 칩니다. 막을 쳐요. 그리고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그래서 뜰에서 조금 더 몇 발짝 가면은 또 하나의 진짜 회막이라는, 아까 바깥에 있는 막은 성막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들어가면은 회막이라는 위에도 지붕이 있고 벽에 사각형으로 담을 친 곳이 있습니다. 이걸 회막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회막 안에 들어가면 거기를 성소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를 또 몇 발짝 앞으로 보면 앞에 또 휘장이 있어요. 그걸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넘어 그 안이 뭐냐면 지성소예요. 알았죠? 지성소란 말은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 해보세요. 성막 자체도 거룩한 기구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미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 또 회막으로 들어가고 안에 그 바깥에 또 그 안에 들어가면 휘장인데 그 휘장 그 안에 그 공간을 바로 지성소로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께서 십자가 죽는 순간에 바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율법으로서 막아놨던 그 거룩함의 그 한계를 다 찢어버리고 다 무효화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는 법을 깨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알으셨죠? 뭐뭐와 뭐를 분별하는 법? 이렇게 말만 해도 큰 말 못 알아도, 예?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또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분별하는 그 법자가 찢어져 버린 것이다. 그 자체가 패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을 뭐라고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0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이에요. 베일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장, 나아가서는 더 확실히 말하면 세상과 속된 것과 가장 거룩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가르는 바로 그것이 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찢었단 말은 이제는 그 가르는 법이 무효가 된 것이고 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의 몸이 뭐라고요? 휘장이 되는 거예요. 휘장, 장막, 휘장 찢어진 거예요. 이제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기준이 이제는 달라진 것이다. 과거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요걸 조금 더 실감나게 기록한 것이 있으니까 에스겔 42장 20절 보세요. 에스겔 42장 20절. 내가요 이렇게까지 구태여 굳이 이렇게 자세히 말할 필요가 있을까?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태반일 텐데 왜 이렇게 하나? 나도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한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 중에서 들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듣고 기억할 사람이 있을 거고 훗날에까지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걸 그대로 또 살고 그대로 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바로 내가 그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20절 보세요.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랬었어요. 담을 말하죠. 담이 뭐예요? 담을 하나 딱 침으로 인해서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담을 침으로 인해서 이건 김서방 내 것, 이쪽은 이서방 내 것, 이쪽은 하나님 것, 이건 속된 것, 이게 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담이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몸 휘장을 여기서 담이라고 말했다고 말이에요. 알았죠? 이게 찢어졌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성별했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조건을 걸어가면서 성별 의식을 심고 성별은 법을 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바로 그가 죽으시면서 아버지 계명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할 것이오니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가 앞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목숨을 아버지가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누구냐 하면 그야말로 진짜 거룩한 이신이다 하고 나타내려는 계획을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는 과정에서 더러운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고
세 번째 이제 구속하신 그 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가지고 대속하시면서 죽으시면서 흘린 그 피를 인류 영혼들에게 뿌렸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게 하신 것이다고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피를 백성들 위해서 흘리신 것은 바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가 피 뿌림을, 예수가 죽을 때 피를 뿌린 이유는 그 당시에 거룩하게 하려면 뭐 뿌렸죠? 제사장들한테도 뭘 뿌렸죠? 또 기물한테 뭘 뿌렸죠? 피와 관유, 피와 관유, 피와 관유, 피와 뿌리고 관유를 뿌려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시작하실 때 그 피를 뿌린 피라고 말하는 것은 그 피를 뿌림받은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하늘 위에 올라가서 그가 하늘 보좌 앉아 계실 때 그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는 죄에서 떠나 계시오라. 죄에서 떠나 계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떠나 계시면, 죄와 무관하시면, 죄를 알지 못한 거냐, 뭘로 입증되냐면 그의 부활로 입증됐다 그 말이에요. 동창생 같이 두 명하고 같이 강도하고 같이 셋이 같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만 부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에서 떠나 계시고, 다시 말해서 그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보좌를 향해서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기를 주만이 거룩하도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무슨 소리만 들린다? 주만이 거룩하도소이다. 거룩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 찬양 많이 했죠? 거룩이 뭔데 만날 게 거룩을 좋아하시나? 그분은 다른 피조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하고 다른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하면 먼저 성령 보내셨어요. 이제 누구한테 들어오죠? 성령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냐고? 믿는 자에게만 들어온 거예요. 믿는 자.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이제 더욱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신 이가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하게 살려고 하시려고 도우려고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령 받으면 은사도 받고 또 희한한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 무엇이냐면 그 체험들은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증거예요. 방언하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 은사를 받았다는 뜻은 성령이 아니라 계시다 뜻인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영이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세요. 내 영이 거룩하다는 말은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예수의 피로 거룩한 영,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영, 성령의 관유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가 오시자마자 이 땅에 생긴 게 뭐지요? 교회. 교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죠? 몸된 교회.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공간이에요. 오늘 제가 거룩함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거룩함, 구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시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성령이 오시자마자 교회가 생기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거룩한 처소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세상하고 전혀 다른 곳이다 이 말이야. 세상의 어떤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 말을 들었다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그거 뭐 그냥 텔레비에서 말하고 뭐 학교 들었던 말, 그 말이 그 말이네? 그런 거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공간적으로 전혀 다른 곳이다. 성령의 전이세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거룩하게 된 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룩한 초소라고 말하는 이 교회,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거룩한 처소에 내가 들어오게 됐냐? 자격이 뭐냐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거룩한 곳에 같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갈 담력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구역장이 전도했잖아요. 구역장이 무슨 날을 불렀잖아요. 아니요, 구역장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을지언정 이 부름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르심은 다른 것이다 그 말은, 이 모임은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아까 쿠킹 커러로 자르니까 나머지는 전혀 다른 것 같이, 과거에는 태양사라가 속였을 때 세상인으로서 살다가 결국 세상이 가는 곳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도 정욕도 다 없어지는 그곳으로 같이 멸망하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이제 내가 딱 그렇게 구별되는 바람에 구별되는 구별된 무리, 그 무리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과거에는 나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죄의 종으로서 결국 불법에 이르렀었지만은,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피가 내 안에 있어서 그냥 성도라 일컬음 받아요. 성도. 아이고 박성도님, 아이고 김성도님 서로 부르잖아요. 예? 근데 진짜 성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교인끼리 서로 성도라고 부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 나아가서는 성령을 받으면 이래서 기름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받으니 그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이제 이런 사람이 뭐냐면 거룩함에 이른다 그 말은, 지금 거룩하다는 거야 안 거룩하다? 거룩해요. 그러나 완성되는 날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야 완성되는 거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는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셨어요.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신령한 집이 뭐죠? 하나님 모신 집, 하나님 모신 집, 거룩한 집이죠. 그런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은 내가 세우기 위해서 하나하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거기다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되, 마치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누굴 제물로 드린 거죠?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령한 집의 기둥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 거룩한 공간에 와서 교회 예배 성공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뭐 해야 되냐면 영혼들을 제물로 드리다 그러면 영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에 대단히 우리가 좀 아주 경고해야 될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4절 보시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에 여전히 가족은 여전한 그 가족이요,
또 직장도 같은 직장이고 학교는 같은 게 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서라도 너희는 잊지 말 것은 너희는 이전과 같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 살고 육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은 이미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하고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자다 하면 아멘 하세요. 자, 믿는 자, 나 안 믿는 자 아멘 하세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더구나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관유까지 부음을 자졌는데요, 완전히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는 이미 그런 자격을 갖고 있어요. 나아가서는 성별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자들, 가족, 뭐 친지, 또 직장, 드글드글 세임 펄슨들이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같이 섞어 산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라. 같이 멍에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농사 질 때 한국 사람은 소 한 마리 가지고 그 쟁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2마리 소를 같이 멍에 춘향이가 쓴 탈 같은 걸 씌워요. 나무 같은 걸. 그래서 안 가고 싶어도 같이 가야 돼. 둘이 얼굴 이렇게 하고 같이 가야 돼. 너희가 믿지 않는 자하고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거나 마음을 같이 하거나 행동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신자 남편, 만약에 부인이 거룩하면 남편도 거룩해지리라. 내가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양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거룩함에 손상을 끼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세상에 가서 거룩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거룩해야 되고, 어디 가서도 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 드러내야 돼. 아멘. 귀신이 알아보도록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기들이 알아보도록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동업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뭐밖에 생각 없는 거죠. 만약 동업을 하려면 믿지 않는 자는 뭐만 생각하죠? 돈 버는 거밖에 생각 없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밖에 없어. 그런데 믿는 자와 같이 동업, 나는 돈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거요? 아니면 나 돈 때문에 사업해요? 뭐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하고 떼돈 벌려는 사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뭐가 같이 가는데 이게 되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종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상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같이 일치되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뭐랬냐면은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알았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상관하지 말고 손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누가요? 전도를 할 때 상의하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붙어서 누가 듣나요? 그러니까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다 떠는 거야. 내가 짐에 가서 어떠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역을 끌어가라고. 너무너무 안 입고 더럽게 저렇게 애교를 떨 수가 있어. 혹시 같이 부딪혀가지고 같이 서로 머신을 같이 쓰다가 누가 봐, no, you first. 우리 교회 같으면 비켜비켜 그럴 텐데. 거기 가면 네가 먼저 해라 하면서 그냥 너 한국 음식 좋아해? 내가 그래서 하나 했잖아 벌써. 지난주에 2주째 3주째야 등록해 시켰어. 드디어 내가 갈비 삼양이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사는 법이 뭐냐, 나는 거룩해야 살아요. 나는 내가 그 세상과 섞이거나 함께 있으면 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오라? 동창회 갈 필요 없어. 뭐 친척이 무슨 환갑이다? 갈 필요 없어. 내가 안 간다고 그 집에 환갑 잔치 안 할 거야? 내가 안 간다고 결혼식 안 할 거야? 할 거라고. 만약 지금 그럴 수 없으면 부지만 보내라고. 무슨 초상집 내가 굳이 뻔해 불신자가 죽었어. 그러면 그 집에 그 뭐가 발생했어 그 시간에? 더러운 영이 하나 발생했었는데
그거 내가 조문하러 가고 위로해 주러 가게 됐어요. 나는 차라리 세상에서 격리하고 고립당한다 할지라도 저건 미쳤어 또라이야 광신이야 할지라도 나는 내 거룩함을 지키라 하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그 밑에서 어떻게 종로로 태어나면서도 그들에게 정말 아양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집어넣으려고 복음을 집으려고 애를 써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내가 사람 영혼들을 데려와라 하다못해 가서 정 데려올 사람 없으면 돈을 주고 사오라 그랬더니 또라이 집사가 진짜 돈을 주고 사왔대요. 발팍에 있는 스페니시 하나를 돈을 주고 가자. 돈 내가 일당 줄 테니까 가자 해서 교회에 왔는데 실제 데려왔대.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라도 데려오면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붙여주고 근데 2명이 또 다음에 멀쩡한 게 전도를 해서 등록을 했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니라. 내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냐면 나는 신도 없고 계약도 없고 나는 계명도 없고 나는 짐승 같은 자였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서 해서 거룩한 자가 됐어요. 이 거룩한 나 영혼 어디 가야 사나? 거룩한 처소 교회 와야 살아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든지 내가 복음을 가감하지 않냐고 정확하게 하면서도 그 영혼을 살리려고 가진 수단을 써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살리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겐 타협이 없다. 누가 나에게 혹시 설득하려 해도 나는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함을 나는 거룩함의 더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작심하시고 결심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고린도서 10장 16장에도 보면 10장 20절에 보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어떻게 겸하여 마시느냐,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어떻게 겸하여서 참여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도망 나오라,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술 먹는 데 가서 나도 술 먹는 척 해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댔어요. 입만 댔지 안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술집 따라가서 아니요, 술집 들어가기 직전까지 따라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았어? 술집 들어가는데 나도 들어가서 앉아서 같이 먹으면서가 아니라 술집 들어가는 집 앞에까지 가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니면 지옥 가요 하고 하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구주로 들어갔어? 그럼 빠이빠이 하라 이거, 손 털고 나오라 이거야. 자, 우리가 오늘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Cut apart.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건 잘라내신다 그 말이에요. 킹 카롤 그걸 말했는데요. 성경에 그게 쭉 성경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에덴 동산이 범죄하니까 쫓아내셨고 그 에덴 동산을 화염검으로 폐쇄하셔 버리셨어요. 그러다가 전 지구적으로 대홍수가 있었을 때 한 장소만, 한 건물만 보호하셨습니다. 뭐죠?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또 건물을 또 짓게 하셨어요. 그것도 다 붕어빵 찍은 거예요. 다 찍은 거. 그 다음에 그가 올라온 아침에 성령이 오시다 또 찍어서 맺는 공간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온 걸 보노니 그러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 하나님이 그냥 무형적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보이게 나타나십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나타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이제 죽어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이제 나에게는 오로지 예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졌다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잘 보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아까
10장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모임 해보세요. 모임, 거룩한 모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나 예수의 피를 힘입고 거룩한 모임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거룩해 보존을 받으며 이 거룩함을 보존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에 거룩한 상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로서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문이 닫히면 안 돼요. 그 문이 열려야 돼요. 죽을 때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그 문이 예수의 몸, 찢어진 몸 그 사이로 그 피가 나온 것 같이 그 피를 힘입고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거룩하다 해보세요. 하늘에 가면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그 소리가 창하고 하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은다면 기필코 이 생 끝날 때까지 이 거룩함을 지키시고 드디어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는 그 하늘 휘장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나 영혼 받아 주시고 거룩한 곳에 가서 그분을 뵈시면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오셨다 할지라도 거룩한 처소에 들어왔어요. 거룩한 물이 들어왔어요.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문이 안 열리면 안 돼요.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담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영혼이 예수의 피를 힘고 왔을 때 하늘 휘장이 열어지고 오늘도 우리 찬양과 우리 경외 받으시니까 내 영혼 육체 떠난 날에는 하늘 문이 열려서 내 영혼을 받으시는 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내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내 영혼은 거룩한가? 나는 영접했는데 정말 내 예수의 피는 내 영 안에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내 영혼은 거룩한 영혼인가? 나는 성도라고 일컬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면 예배에 참여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식으로 장례를 치러줘도 소용없습니다. 나 영혼 육체 떠날 때 그때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가 정말 거룩한 자인가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자인가 그때 결판 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좀 딱딱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정말 나 거룩한 영혼 되기 원합니다. 나 정말 거룩한 영혼으로서 이 세상 불타워 속세볼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불태워버릴 때 나는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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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미소리가 이 말씀 들을 때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닿은 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거룩한 영혼에게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미셔 우리가 속된 세상에 속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이 시간에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혈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혈육은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지만은 아내가 거룩함으로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고 내 아내도 내 가족도 다 거룩해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나는 믿사옵니다.